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이 부응케 되도록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아멘.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를 예언서로 기록해 남기면서 마지막 때 주의 일이 부응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자신도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될 일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또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박국이 말한 이 주의 일을 이사야는 새 일이라고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주의 일, 부응되는 이 일은 될 일의 말씀이요 새 일입니다. 새 일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있게 될 일, 그러니까 그 또한 될 일의 말씀과 같은 뜻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박국 선지는 무슨 일? 주의 일. 이사야는 새 일, 사도 요한은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바로 이 일이 부흥케 돼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목적하고 추구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회가 있었고, 또 성회가 끝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주시며, 내용이 뭐냐면 그 주의 일이 부흥되도록 여호와가 힘이 되어준다. 여호와가 힘이 되어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어줘야 이 일이 부흥되지,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된 일의 말씀을 2000년 동안 부흥시키시는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임재하게 하고, 이런 표적과 증거가 따라가니까 주의 일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복음을 받은 지가 130년입니다. 13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5만 교회가 세워졌어요. 5만 교회.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약 1000만이 넘는 교인이 대한민국에 포진해 있어요. 이 기도가 종말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가 뭐 되어주셔? 힘이 되어주신다. 힘이 되어주신다. 자, 첫째,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시냐? 첫째,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뭘 전하는 사람?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주신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거기서 말한 그 종들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나온 앞으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고 나올 14만 4천입니다. 이 될 일의 말씀이 부흥키에 돼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는 게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고. 그럼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것이 뭐냐? 말씀의 권세입니다. 자,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속에다가 말씀의 권세를 주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그 말씀의 절대성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흑암이 벗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담대해지고, 그 말씀을 쫓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이런 역사가 굳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될 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 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이 조금 부족해도 복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기가 부족한 걸 돌아봐야지, 자꾸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이미 어떤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응? 자기 잘못을 돌아보아야지, 자꾸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 자기가 부족해도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없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자 불타는 마음으로 외칠 때, 그때 말씀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듣는 사람의 생각을 바로잡고, 듣는 사로 하여금 그 될 일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일을 소홀히 해요. 이게 확실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전해보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는 딱 내려놓고 자기나 잘 다니려고 해요. 너무 안이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가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가운데 선지자 있는 걸 알게 해라. 안 들어도 자꾸 전해야 돼.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인을 맞을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아주 안 전하는 거하고 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말씀의 권세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말씀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 말씀의 권세가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동안 왜 실패했느냐? 자기 생각으로 막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 꼭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이 운동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절대성이 생기면 오지 말라게도 오는 거예요. 오늘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아니 내가 왜 이걸 해야지? 이걸 내가 누군데 이걸 해야 돼? 이러는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강도사인데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전도사인데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직분이 뭔데 이걸 해야 돼? 그 사람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뭔가를 주고 현실 속에서 그걸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다면 그게 밑바닥 일이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 과정에서 저분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에 있을 수 있었던 게 뭐냐? 언제나 제 앞에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해야 될 형편이면 운전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트럭타를 몰아야 될 현실이면 트럭타 모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내가 오늘 물을 주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내가 오늘 풀을 베는 일, 풀을 치우는 일이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면 그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설교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찬양하든 기도든 전도하든 내가 상담하든 아니면 내가 멀리 출장을 가든 무슨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점점 더 큰 일에 쓰는 거예요. 대통령도 자기 집에 가서는 개밥도 줘. 걔가 굶어 죽게 생겨서 아무도 없어. 그럼 대통령이라도 그 시간 개밥을 주는 거지. 내가 대통령인데 개밥을 왜 줘? 그러는 순간 걔는 굶어 죽어. 오늘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상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아기 엄마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 집에 쫓아가서 기저귀, 아이가 싼 그 기저귀를 다 빨아주고, 왜? 그 기저귀 빨아야 교회 간다고 하니까 기저귀를 다 빨아주고 널어주고, 그리고 기저귀빵 들고 애 업고 와서 그 애기 엄마한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전도해서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권사고 전도사인데 29석 똥기저귀를 내가 왜 빨아?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냉대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직분을 다 내려놓고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야.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평교인도 주일학생이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다 죄인이야.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왜 가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아유, 내가 이 청소하는 게 창피하다, 이런 생각. 내가 지나가면서 청소하는 거 창피하냐? 하나님이 내게 청소를 맡겼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청소만 시키는 거 아니야.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더 좋은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청소하는 일이 나쁘다는 일 아니에요. 나는 가장 좋은 일이 청소하는 일이라고 봐. 왜?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데.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한 분이야. 그런데 내가 청소를 해서 더러운 걸 없앨 수 있다면 그 일이 최선이지.
그런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걸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고생을 더 해야 될 사람.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 말씀의 권세를 받아 주의 일을 부흥케 합시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자신에게 좋은 일이 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하루에 3번 식기도만 하는 사람, 하루에 3번 이상 기도를 하는 사람, 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늘 후한 점수를 줍니다. 저는 교회 일도 무슨 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니까. 저는 누가 막 짜증내고 막 역사하면 대번 딱 그래. 얘가 기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하나 안 하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맥없이 짜증내고 성질내고 안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 탓하지 않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엘리야, 하나님이 힘을 실어줬어요. 힘이 되어줬어요. 바알 선지 450인이 오늘 불 내리는 거로 결전을 붙자 혼자 딱 나가서 바알 선지 450인을 이길 수 있도록 여호와가 불을 쫙 내려줍니다. 바알 선지 450인은 아무리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무기를 들고 춤을 추고 자기 몸을 상하고 이래도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가 나가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한마디 기도에 불이 쏟아져 내려. 이게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 불이 떨어지자마자 바알 선지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잡으라. 한 명도 도망 못해. 왜? 엘리야의 목소리가 떨어지자마자 그들의 발이 땅에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을 잡아다 기손 시내로 끌고 와서 한 번에 거짓 선지 450인 없애버리고. 얼마나 통쾌한 일이. 이랬더니 이따 가면서 아유 목사님은 450명 목 쳤다는데 통쾌하다고 그래. 목 친 게 통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게 통쾌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더 주셔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을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읽어주세요. 기도하는 엘리야 같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주는 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뭐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으로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같이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한 대로, 적게 기도하면 적게 기도한 대로, 어쨌든 기도한 만큼의 분량대로 기도의 응답과 역사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 가르친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까지 기도해온 예루살렘 교회, 오늘까지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일이 부흥케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이 되어 주신,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이 내려지고 자꾸 기도할 마음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환경이 뭐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사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사는 게 뭐냐? 이 성산에 사는 거예요. 성산에. 그래서 제가 성산 가까운 곳에 살지 한 발이라도 멀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집 갖고 저하고 상담을 하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멀리 가면 후회해. 그냥 걸어서 몇 분 거리로 그렇게 엎드리면 고달때 여기 있어야 돼. 첫째는 무엇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이 발이 한 발이라도 멀어지면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위기가 일어났을 때 속히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자,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하나님의 보호 속에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가 교인이라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이주 명령까지 내리고 그랬다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저는 성산 가까운 곳으로 바로 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딱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그분의 계획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성회가 열리면 부산에서도 옵니다. 부산에서도. 이번에도 부산에서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성산에 산다든지 여주 산다든지 서울에 사시는 분은 얼마나 부럽겠어. 네? 부산에서 여기 차 타고 오시는 분이 생각하면 부산이 천리길인데 그런데도 서울 살아도 안 와. 성산 살아도 안 와. 여주 살아도 안 와. 그래서 지척이 천리라는 말이야. 마음만 있으면 부산에서도 성산까지 오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가까워도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북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포를, 장사정 포를 일제히 쏘기 시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안심하겠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줍니다. 꼭 내가 신령한 종이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기도를 생활화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족을 돌아보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깨우쳐 주기도 하고, 내가 잘못 말한 건 회개하게 하고, 또 잘못 생각한 건 수정하게 하고, 내가 잘못 생활한 건 절제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뭐 이놈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 그러려면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 최상의 삶은 이 성산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새벽 기도도 드립니다. 저녁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오기 싫어도 체면에 받쳐서 아유 이 안에 있으면서 안 가면 어쩌겠나 이러면서 억지로라도 나와. 억지로 나왔더니 그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안 가지신 분은 아유 목사님은 왜 우리 고주권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그런데 이러지만 머지않아 알게 돼. 주의 종의 판단이 맞다는 거 오래지 않아 알게 돼. 오래지 않아 알게 돼. 세 번째, 백마의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무슨 사상? 자, 우리 교회가 가장 추구하는 게 백마의 사상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신말, 기독교 복음 운동의 2차 복음의 절대성, 복음에 올인하는 삶을 우리는 백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백마의 사상을 내 삶 속에 실현하고 살아야 돼. 복음의 절대성. 그래서 이 복음에다가 모든 내 삶의 기준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건 꼭 담임 목사인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그런 섭리가 있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별나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별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별난 게 하나도 없어. 뭐가 별나? 당연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조물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분의 뜻을 몰랐다면 모르거니와 알았다면 그 뜻에 맞게 살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 없고 편안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백마의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서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죽음의 사자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생명을 보장했고 어떤 피해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보장된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사리사욕을 버린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그걸 사리사욕으로 보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욕심으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사욕을 버린 사람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사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많이 가지고, 적게 주시면 적게 가지고. 욕심이 과하면 반드시 거기는 부작용과 후유증이 따라옵니다. 사리사욕을 버린 사람에게는 이사야 33장 16절에 경고한 바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들여다봅니다. 하늘로 만나가 내리는데 새벽에 만나로 양식을 먹기 위해서 거두러 가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많이 거두는 거예요. 많이 거두.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먹을 만큼만 거두는 사람은 많이 거두는 사람보다 체력 소모가 적어. 그렇지? 또 시간도 절약해. 가지고 오는데 무겁지도 않아. 어떤 사람이 효율적인 삶을 살아? 적당히 거두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 많이 거두었어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두었어도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치를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요. 저번에 이발소에 갔더니 그분 얘기가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생기고 전철이 들어온다 이렇게 발표가 되자마자 여주 사람들이 빚을 내가지고 땅을 어마어마하게 막 사재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가 다르게 막 땅값이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는 걸 막 산 거야. 그랬는데 전철이 한 1년 안에 팍 개통이 돼서 전철이 팍 왔으면 뒤집어졌는데 온다 그러면서 몇 년 걸렸냐? 수년 걸렸어.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또 김이 빠져. 2년 지나니까 더 빠져. 3년 지나니까 더 빠져. 4년 지나니까 밑바닥으로 떨어져. 그런데 땅값은 떨어지고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맨날 뭘 막 갖다 막아야 돼. 그러니까 땅을 싸게 한 필지 팔아서 또 이자 갚고, 또 땅을 한 필지 싸게 팔아서 이자 갚고, 갚다가 손 들었어. 경매로 다 날라갔어. 그 사람은 거지돼 버려. 그래서 자살한 사건도 생기고. 그렇게 거지된 사람이 여주에 수도 없는데 그 중에서 주로 어떤 사람이 다 그런 짓을 했느냐? 부동산 업자들이. 그런 정보를 좀 아는 사람들이 다 알고지 됐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이야, 욕심. 그런데 그 욕심이 딱 맞아떨어졌을 땐 대박이 나는데 이게 안 맞아떨어지니까 알고지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만 거지 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친척까지, 주변 사람까지 다 망해버리는 거야. 다 망해버려.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자, 목사님들도 무슨 욕심이 있어? 목사님들은 교인이 많아지는 욕심이 있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알곡으로 제대로 이렇게 길러낼 마음보다는 숫자가 우선 많은 걸 원하는 게 목사들의 욕심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분수에 넘치는 욕심은 화를 부르는 거예요.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동산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거지고, 증권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거지야. 그래서 금융가에 떠도는 얘기가 있어. 은행매는 집이 있어도 증권매는 집도 절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나는 무슨 욕심이 있는지, 나는 무슨 욕심이 있는지, 그런 욕심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내려놓고 한 박자 좀 늦추고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저도 지난 40년이 넘도록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저 산꼭대기에서 문득 지난 날을 한번 돌아다 보니까, 야, 정말 미친 듯이 왔고, 미친 듯이 왔고, 밤에는 잠을 안 자고, 낮에는 말씀 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런 삶을 수십 년 달려. 복음 받은 여러분, 그것도 어쩌면 너무 지나친 욕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쯤에서 자신의 달려가는 길을 조금 멈추고 숨을 한번 돌려보자는 거예요. 욕심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욕심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 사업도 직장도 주의 일도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대로 차근차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가던 길을 멈추고 한번 주변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한번 이렇게 돌리고 갈 필요가 있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욕심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걸 버리고 가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 편안해질 수 있어. 다섯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셔요. 어떤 힘이 되어 주냐? 물질의 힘.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스가랴 5장 1절로 4절에 도적의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도적질하지 않았는지, 시간을 도적질하지 않았는지, 물질을 도적질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냉정히 돌아보고, 도적질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가 큰 물질을 주어서 힘을 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1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지 마라.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지 마라. 그런 사람에게 하박국 3장 19절에 여호와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신을 삼지 않고 여호와가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물질의 힘도 그분이 주시는 물질로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일에 우리가 쓰여져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전부 달려가는 이 길을 멈추고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을 한 번쯤에 딱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자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 보고 가지는 않는지, 잘못 듣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잘못 생각하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잘못 마음 먹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자신을 모두 한 번쯤 돌아보면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의 일이 부흥케 될 것을 믿어야 할 때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예언으로 기록해 놓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주의 일이 부흥될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할 때입니다. 그 믿음이 주의 일을 부흥시키는 실상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주의 일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호와가 주시는 힘을 받아 달려가게 하소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좀 절제하게 하시고, 달려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을르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은혜자의 모습을 되찾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